3월 둘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십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이 무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시의 말씀임을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출애굽의 서문에 해당하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시내산 사건과 분리된 새로운 단락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살폈듯이 19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구조를 응축해서 선언하는 신학적인 머리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장은 19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번개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경계를 정하셔서 거룩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점이 십계명이 단순히 모세의 종교적인 통찰, 모세의 그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종교적인 통찰이나 공동체 윤리 차원의 그런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계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 들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는 구절 없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이와 유사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곧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선언,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런 창조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지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두 본문은 문장 구조나 히브리어 표현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라는 간결한 형식을 반복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보다 지박적인 서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은 비록 맥락과 배경이 이렇게 다르지만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깊은 신학적인 공명을 우리에게 울립니다. 신학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배경과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신학적인 공명, 그것을 울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본문은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구조, 창조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재창조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하는 유사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시작하지요. 물론 그 혼돈과 공허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무라기보다는 아직 질서와 구조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형태와 기능이 정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이르시되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그런 공허와 혼돈이 새로운 상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 역시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문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공동체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에 필요한 법과 제도와 윤리와 규범과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함께 세워져야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관습과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흠뻑 젖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애굽 사람인지 자신들이 히브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의 문화와 관습과 가치 속에서 그들은 43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억압해서 건져내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선을 통해서 창조 때와 동일한 권위 아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의 시작이 바로 20장 1절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말씀이 세계의 질서를 세웠다면 오늘 신의 삶에서 오늘 2장 20장 1절은 말씀이 구속받은 백성의 삶을 새롭게 질서 세워주는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장대하게 열리는 장면이죠. 제가 깨달은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 모든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애국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체계가 여전히 종노릇하던 그 관습과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물론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이 재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 본성에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된 백성을 대상으로 구속사건 이후 그들의 그 정체성과 삶의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정체성, 삶의 구조를 새롭게 지금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우주적 창조의 서막이라면 출애굽기 20장은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를 향한 언약적 질서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적인 공동체가 이제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애굽의 왕으로 모셨지만 이제 신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웠다면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들, 그들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오늘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읽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의 이 서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다시 울려 퍼지게 하는 또 하나의 시작 선언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옵니까?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십계명의 본문은 명령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본문 명령은 3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이 선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먼저 어떤 선언이 나옵니까? 20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위에서 말씀을 주시지요. 1계명부터 3절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통치의 강요가 아니지요. 구원에 근거한 언약적인 통치의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곧바로 명령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20장을 열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체성이 선언되고 순종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건져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가를 먼저 명확히 밝히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조가 바로 성경적인 구조 아닙니까? 이 구조는 창세기 1장 1절과도 상응하지요. 왜냐하면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주권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출애굽 또한 그러므로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은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언약적인 계시입니다. 언약적인
지침입니다. 율법은 은혜에 앞서는 사다리가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형식입니다. 구속이 토대이고 계명은 그 위에 세워진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장 2절, 1장과 20장 1절과 2절 이 서언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에게 선언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어지는 이 놀라운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 70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봄직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시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키리오스호 테오소수,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곧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는 단순한 존재 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계시를 떠올리게 하지요. 에고 에이미.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2절의 이 놀라운 선언은 단순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언약적인 신실함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언약적인 자기 계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신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자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켜왔던 또 앞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 행하신 구원 사건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바로 십계명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호칭 속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한 사건을, 단순한 문장이 아니죠.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앞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교토 하나 건드리지 않으시고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지키셨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내가 여호와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신연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이신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그냥 뒷짐만 지고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계에 그 태엽을 갈아 돌린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태엽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계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역사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이 창조를 하셨지만 나머지 역사는 인간들에게 맡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직접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그들의 그 신음을 울리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430년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선언과 함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거룩한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성화도 끝까지, 견인도 끝까지 이룰 수가 없지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셨다는 것, 영혼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영원한 거룩한 삶과 성도의 그 견인과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겠지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의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희들을 단순히 그냥 탈출시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는 지리적인 공간을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애굽 땅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종되었던 집, 이 말은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의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키듯이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 민족을 억압의 체제와 노예의 조건에서 건져내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애굽은 분명 역사 속에 존재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 안에서 애굽은 단순한 국경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고 나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나라가 틀림없지만 경계선을 두고 있는 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종의 집이었습니다. 종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순한 애굽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체제 속에 묶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이제 존재 전체가 타자의 소유로 전락한 상태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해방이며 더 깊이 말하면 구속의 위대한 장대한 파노라마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우연한 정치적인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흔히 구속언약, 구원협정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일관된 연합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중요한 점은 출애굽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속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때에 그 위대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스스로 교회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방식을 하나님 스스로 다 계획하시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다 계획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했지만 그분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추적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뒤쫓아오면서 결국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나가게 되었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이 이미 다 계획하신 그 치밀한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의 중심은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난 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헤럴드 O.J.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기 이전에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의 자리 위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칭의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성령 사역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삶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백성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과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기독교의 성화의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봅시다. 이 관점에서 십계명의 성격이 분명해지지요. 십계명은 노예를 더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계명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겠지요. 뭔가 통치한다, 뭔가 옥죄인다, 뭔가 올가맨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지만 십계명은 결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 위에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이 질서 위에 살아갈 때에 더 편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기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산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옥죄이고 또한 얽매이게 하고 멍에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유인이 된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에게 이 십계명은 오히려 더 편안한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울타리입니다. 강조컨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식의 맥락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어떠한 계명이라도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계명은 기계적으로 억지로 지켜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순종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은 단지 동기의 순수성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호를, 우리 어린 영성교회 식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서 사랑하는 은혜의 영성교회 가족들아,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어졌다. 그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서 살 때에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보다, 마음껏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복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열어가십니다. 결국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단지 십계명의 서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하시고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이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강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계명이 옥죄어 옵니까? 멍해입니까? 적체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는, 사울 바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고통조차 올 때에, 너희들을 시험하는 고통과 환난을 볼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조차 기뻐하라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분의 귀한 사귐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껏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